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중생한 성도가 몸의 성전, 몸의 성화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 그런 원리의 법칙과 어디서 몸의 성전을 기공하고 건축하는가, 그것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우리 성도가 만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물질, 이 사건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기공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그 완공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절은 몸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몸의 성전을 건축이 되고 준공한 그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다시 말하면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은 사람인데,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은 지구상에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나타났던 모든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보다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몸의 성전을 건축을 잘하고 완공한 자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인간인데 그 예수님의 인성 안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그 만난 현실에서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은 그 순종한 부분이 그 몸의 성전,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이 버리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사용주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머리에게 붙어있는 그 몸이 된 사람,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데,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이 성취된 첫 열매요 표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요 참 성전이었다. 참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인성이, 그 인성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먹혀서 하나님화 된
인간은 인간인데 신성화된 그런 그 신성화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요 참 성전이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전은 어떻게 건축이 되는가? 먼저는 내부 성전을 견고하게 건축하는 것이다. 내부 성전이라는 우리의 몸이 중생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부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건축하는 것인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내 몸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그 말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셔서 내 마음에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성전이 된 사람이요, 교회가 된 내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이게 내부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명령의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그런 말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쳐쳐놔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명령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내 몸을 다스리는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게 내부 성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내부 성화라는 것은 몸의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명령의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 하는데 대적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제거하고 뭐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 주님만을 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삼가 그러니까 삼간다는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이 내일 몇 시에 온다 이랬으면은 하룻밤 자고 왔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고 방도 깨끗이 하고 이부자리도 깨끗이 하고 대접할 식기도 아주 최고로다가 이렇게 하고 준비하겠냐 그런 말이요. 그러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부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내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내부 성전을 다졌는데 다전 후에도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그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미리 방비하고 그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이게 내부 성화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내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 성전을 견고히 건축하고 건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이 어떤 것인가, 그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부 성전을 건축했으면 외부 행위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외부 성전을 건축하려면 내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의인이요, 막 이런 소리 하는 게 의인이요 성전이 된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으로서 내부 성전 안에 주인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명령하실 때에 자기를 또 부인하고 그 명령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행위의 예부가 성화되는 게 예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성전, 내부 성전이 예부 행위의 성전으로 나타날 때에 온전한 자기 몸에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전 건축 그 부분에 그 준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외부적인 행위를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세상에 이렇게 복을 준다 저렇게 복을 준다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건 내부 성전이 건축한 것이 아니다. 그 외부 성화는 반드시 내부 성화가 이루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말하는 것과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행위의 성전이 외부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부 성전이 내서 나오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그 자기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행위가 똑같이 나면 그것은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외부는 잘 말씀대로 행했는데 내부가 자기 중심이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강도 뱀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예식하는 화이스전적 예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7대화를 면치 못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외부 행위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내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된 사람, 성전이 된 사람, 교회가 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또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마귀와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또 모든 물질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또 모든 사건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행해서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몸이 나 자체의 몸이 그 온전한 성전 건축으로 준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준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보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를 세계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난 사람이 되는다.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온전한 실력이 갖춰진 사람을 말한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는 실력을 갖춘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다 말이야. 할렐루야.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적들이 치러 한 길로 또 7길로 도망가고 왼만 꺼리지 않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이런 것은 전체가 소유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내부 외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내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보니까 달라고 그릇을 보니까 거기에 똥이 묻어 있다. 그러면 우리 김순정 선생 죽었어? 거기다 담아 죽었어? 안 나오는다. 똥을 씻어야. 그거 안 씻고 주면은 그게 배탈이 나고 균이해서 그만 그 설사가 날 수 있고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내가 성화를 이뤄서 깨끗한 인격이 된 그릇에 그 인격이 된 그릇이 된 만큼 거기에 모든 영육간의 만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을 받으려면은 성화를 이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하고 14절에는 이렇게 받은 복을 갖다가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간수하는 이런 말씀이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은 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는 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내부 외부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아주 모든 인간이 영역간에 잘 살 수 있는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소유를 주시는데 이 소유를 잘 관련,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기본적인 소유가 있어요. 기본적인 소유. 내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가 기본적인 소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내가 가진 소유 중에는 공소유가 사소유가 있다. 그런 말이야. 말하자면 내 이름으로 등기소에 등기가 되는 것은 내 소유고, 그만 이 거리라든지 이런 길이라는 것은 그걸 아무나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소유가 아닙니까? 이 교회도 공소유다. 목사의 것도 아니요. 우리 성도는 누구든지 와서 화장실도 쓸 수 있고 복도 쓸 수,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공소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유 중에는 공소유가 사소유가 있고 또 기본적인 소유가 있고 내가 힘써서 노력함으로 받은 축복으로 받은 소유가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소유를 언제나 항상 내가 가진 내게 임한 소유는 내 몸과 내 목숨과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잠시 나에게 주어서 자타를 구원하고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잠깐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을 항상 그런 거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 받은 바 소유를 그 하나님이 그만 주신 목적대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재료로 미천으로 내어놓는 것이, 이것이 소유 생활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그만 그 주인이 참 잘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면은 큰 것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잘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자타권을 이런 데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꾸 더 크게 더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몸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그 몸만 먹여도 몸을 잘 관리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어? 내 것이 아니니까 잘 관리해야 하는. 어제 나는 운동으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뭘 고약 같은 걸 팔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기스가 나면 거기다 헝겊에다 그걸 발라서 닦으면 딱 벗겨지더라고요. 그 실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참 잘합시다. 말을 팔아먹으려고 말쟁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섰는데 내가 그걸 5,000원에 그 하나에는 3,000원이고 두 개는 5,000원이래요. 그래서 그거 두 개 5,000원에 달라고 줘요. 주더니 그 사람이 뭐래 하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 그 눈이 밝고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알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좀 웃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된 몸이다. 어?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타는 자가용이 거기 기스가 나고 때가 묻었어요. 그놈을 갖다가 내가 타는 자가용이니까 살 깨끗이 닦으려고 그걸 하나 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말이요. 이게 병들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병들게 하는 것은 자기가 병들게 하는 거예요. 관리를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다. 어? 또 병이 선천적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선천적으로 조상이 잘못함으로 병이 들어서 그것이 유전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선천적인 병이든지 후천적인 병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서 완전히 고쳐서 건강한 몸이 되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임을 알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자가용을 맡았으니까 내가 주차하는데도 강한 말하자면은 그 자동차 해를 입지 않은 곳에 잘 주차하고 그만 또 그 상함을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할 때야 주님이 그 소유를 잘 관리하는 거 보니까 더 건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 자랑 같아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설교를 하라 딱 영감을 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톡으로 요약 설교를 썼어요. 딱 30분 전에 완성을 했네. 그래서 그놈을 청룡국 장로에게 카톡으로 보내서 그것을 인쇄해서 한 장 가져라 그랬어요. 여기 가졌는데 보니까 많이 빼먹었네. 빼먹었어. 급편하라고 그러겠죠. 예? 그런 것이다. 예? 그렇게 잘 관리할 때에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신다.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바로 쓰게 되면은 자꾸 더 큰 물질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란. 자기가 받은 그런 그 권세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더 큰 권세로 올려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바 소유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목사는 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내 자체의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병든 사람을 다 고치고 치료하고 또 병이 알려도록 예방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데 내가 기도해서 아무개 권사나 아무개 집사 뭘 먹으면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또 고쳐주지만은 전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것을 통해서 고쳐준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먹으라는 것을 먹는데 먹으라는 것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먹으면 반드시 낫겠구나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면 맹물을 먹어도 효과가 낫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먹어서 낫겠는가 하고서 대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내가 그 여러 번 체험했어요. 똑같은 것을 주는데 그 녹용보를 주니까 어떤 목사님은 야 이거 먹으면 낫겠구나. 이제 그걸 먹으면 그냥 불끈 힘이 생기고 낫는데 그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뭐 목사님 이런 걸 주나 하고서 다른 걸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가 된다.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 말이 무슨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받은 바 물질이나 소유를 잘 관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소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근검 절약하는 것이다. 근검 절약하는 것은 열심히 돈을 버는 일을 열심히 하고 물질을 아끼고 그만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야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줄 믿으시 마라. 자기 욕심을 다 쓰고서 남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만 내가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할 때에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돈을 벌거나 그만 무슨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이 달라고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수입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너 건너편 마을에 가라. 그러면 그 마을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무조건 끌고 오너라. 그래서 왜 끌고 오냐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을을 찾아갔다. 찾아가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 한 마리겠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무조건 끌으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왜 놈이 나귀 새끼를 돈 조각을 끌고 오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당시에 재산 목록 1호였는데 내가 이 나귀 새끼를 서 내가 타고 다니고 내가 돈을 갈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키우는 것은 주님의 쓰심에 주님이 언제 자타 구원한 일을 쓰실지 알 수 없고 또 목사로 말하면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쓸지 알 수 없으니 그 자타 구원에 자타를 구원하는데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 없으면은 내줄 수가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로 그만 우리는 모든 수입을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타고 벳박이 길로 가는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언제나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33살이면은 최고 무거울 때 아닙니까? 무거운데 예미를 타지 한 번도 타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얼마나 허리가 휘청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는 그만 이놈의 인정머리 없는 예수에 활딱 갖다 부려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그만 뱃박이길을 피땀 흘려서 올라갔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 총려가지를 들고 완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유권을 잘 이루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는 것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가 타고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고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나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를 나귀 새끼로 비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참 힘든다. 하나님이 꼭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돈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딱 나귀 새끼 같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자에게 물질을 바쳐라, 몸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감당케 고갯길을 올라가니까 그만 그 나귀 새끼도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똑같이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피하죠. 자꾸 피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부 성화를 이루고 행의 성화를 이룰 때에 온전케 되는 것인데, 내부 성화만 이루고 행의 성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속에 믿음의 사람을 임신하고 해산해야 된다. 해산이라는 것은 실제 그 행위의 사람, 성화의 사람이 완전히 탄생해야 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탄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의 믿음은 반드시 내부 성화를 이루게 하고, 내부 성화는 내부 성화로 나와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관계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관계 성화. 관계 성화라는 것은 지금 소유 성화나 관계 성화는 내부 외부 성화를 통해서 세계 민족에 뛰어난 실력의 사람이 되는데, 그 실력을 다 써서 이제는 관계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뜰이 되셨다. 항상 얘기지만은 사도들을 통해서는 신약 성경이 나왔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약 성경이 나왔는데, 신약 성경은 무엇하는 것이가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다, 어떤 일을 했다,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은 이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믿어서 오실 예수를 알게 하고 오실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오신 예수의 말씀도 행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나 오신 예수를 믿는 거나 방향만 다르지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중생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중생한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건물마다 우리 성도에 보면 건물, 성전 건물이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예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관계, 그 부부관계, 부자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이웃간의 관계, 사제간의 관계, 노사간의 관계, 또 육신적으로 동양간의 관계, 동창과의 관계,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 바라. 왜 만나게 했는가? 그 상대를 구원하고 상대를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고 자타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내게 세방운도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붙여졌구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가지각색의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흉악한 악인도 만나게 하시고 선인도 만나게 하시고 별의별 사람을 만난다 그런 말. 고만 존귀한 사람도 만나요. 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실력이 없는 여러 가지각색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만나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나를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라고 보낸 은혜의 사자로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합회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연합회장.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가라. 가서 그 연합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받은 성화 구원의 도리를 주어서 성화를 이루게 하라. 그게 갔다 그런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에 막 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막 싸우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연합회를 무너뜨리려고 물어뜯고 마고 가지각색의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뜯는 암흑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은 우리 연합회를 더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은혜의 사자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 그냥 그냥 정리가 돼버려. 할렐루야. 내가 거기에서 그놈들을 내가 연합회장 권한으로 막 보복을 하고 그러겠다 하면 이것은 내가 완전 마귀 앞제비가 되는 거가 활칵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암흑에, 윤암흑에, 신암흑에, 또 신과가 또 둘이네. 또 그 신문에 암흑에가 있어요. 물어뜯고. 오늘 새벽에도 그들이 진짜 그 믿음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사자로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첫째는 인간은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인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형무역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줬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인간을 상대하면서 내가 부모를 상대했다.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가장 가까운 인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주 부모가 기뻐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해서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부모에게 해보니까 부모가 싫어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구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악인을 만났다 하면은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악인이 되는가? 나도 악인이 될까 무섭다는 이런 것을 깨닫고 악인이 되지 않는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방비하는 이런 자가 되고 또 선인을 만났으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자타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해서 그 사람들 배우고 자기도 자타구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나가 만난 현실에서 오늘날이라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현실, 내가 의식적으로 구하는 세상의 현실을 봐라.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든 명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것을 버리라, 이것이 미비하다, 이것을 보충하라, 너는 어떤 일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만 온전한 성전을 건축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